자,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가는, 이것을 받으러 가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으면, 이게 먼저 응답이 되면 성령 충만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실천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부분은 어떤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먼저 왜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지 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은요 뭘 하고 있는 시기냐면은 담는 중이에요. 지금 담는 시간표거든요. 어른들은 이미 많이 담았고 그 담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을 많이 담으면 좋겠죠. 아, 목사님 나쁜 거 담으면 안 됩니까? 물론 나쁜 것도 하나님이 보고만 해서 쓰시지만 굳이 여러분이 그 고생을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가능하면 내가 무엇을 담기든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이게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나쁜 거를요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뭘 권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친구가 권하는 거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죠? 친구가 안 좋은 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친구들이 뭐 인터넷 사이트 뭐 들어가 봐라, 여기 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거 했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틀린 문화, 틀린 사상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 야 네가 이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완전히 나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여요. 나중심 부리는 거는 사실 행동으로 물론 드러나긴 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이 나중심이냐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빠지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요 이렇게요 사람들을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어떻게 했냐, 보이는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 이런 것들,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음악, 요즘 여러분들 막 BTS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막 이렇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보이는 문화로 요 안 보이는 요걸 딱 장악해 버렸어요. BTS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BTS가 하는 가사들 다 내용을 들어보면 요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니는 존귀한 사람이, 넌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하면서 자꾸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가사 내용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눌려있던 거 막 드러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딱 하면서 눌려있거나 좀 시달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그건 가짜 자유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우리 나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마디로 이제 나 콘서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 나중심이 되면,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100%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불신자 상태라는 게 와요. 여섯 가지 상태가 오는데 여러분이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이 마귀가 찾아와서 나중심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찾아와갖고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를 타도록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과 삶에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삶이 막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돼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자기 지배받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돼서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이건 12가지 문제잖아요. 잘 알고 있는 문제 같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좀 생각해보는 게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을 좀 질문해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면 된다니까. 진짜 나 이런가요? 하나님 나 진짜 나에게 들어온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한테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습관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날 어떤 친구를 통해서 뭐 게임이든 뭐든 여러분 세상적인 거 하나 딱 배웠는데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자리 잡고 그게 여러분의 특히 뭐가 돼요? 요 우상이 돼갖고 사단이 여러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오락실 가는 게 우상이 되니까 도벽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 생기니까 정신과 삶이 피폐해지고 완전 지옥같이 살았어요.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했다니까. 왜냐면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왜 이렇게 됐지 싶을 만큼요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도 보니까 중독의 흐름이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목사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요 나중심이라는 거는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뭘 알아야 되냐? 아, 요 12가지 문제가 나에게도 와 있네? 라는 걸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 있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일 것이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라.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요 언약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시거든.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아, 내 배경은, 여러분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 여러분에게 권세가 온다니까요.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거 모를 때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 존재를 가지고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 아무 힘 없어도 돼요. 성령이 권능을 갖고 계시대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친구, 기도하고 일하는 친구, 기도하고 살아가는 친구는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수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겠죠. 근데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 좋아요? 여러분 IQ 암만 좋아도 여러분 뭐 150 넘어요? 150 넘는 친구 막 거의 별로 없거든. 150 넘는 친구 있어, 나 친구 중에. 그 친구 150 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요. IQ가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아, 그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거야. 감사하게 돼 있는 거야. 절대 주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문제가 딱 왔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이들 입에서 늘 뭐가 나와요? 다니엘서의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조서에 도장이 시켰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어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배드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비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걸 만약에 여러분 못 누리면요, 구원 받고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겠냐, 어릴 때부터 요 영적 사실을 알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은 밀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나요. 인생이 달라져. 내가 뭘 담고 내가 뭘 누리고 있냐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한 홀로의 시간, 목사님이 계속 이번 달에 얘기하고 있는 홀로의 시간, 서밋 타임. 자,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목사님 뭐 서밋 타임이라고 했죠.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주인 고백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것.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플러스 기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언약 기도문.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도, 여러분에게 답답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생겼어요. 예수님, 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지금 속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속이고 있는 모든 의감은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세요 하고 딱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조그만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2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람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잠잠히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잠잠하다는 게 뭐예요? 잠잠이라는 건 조용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이 뭐예요? 막 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막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정시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홀로의 시간,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잠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주님이 나의 요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62편 3절을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던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예. 여러분을요,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요, 전부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이기 때문에 겉속 다른 사람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되게 여러분에게 하고 막 여러분 친구로 잘 놀아주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막 저주 퍼붓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이 말씀처럼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은 전부 다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돼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죄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들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자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자꾸 뭐예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야.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이 요렇게 하고 있어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왜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정식기도를요 처음 딱 배우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요 학업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공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요 학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주님께 학업을 맡기고 똑같이 공부했다니까.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된 것과 내가 주인된 것과 예수님이 주인된 게 결과가 달라요. 때때로는 8절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라는 얘기죠. 시간을 그냥 항상 무시로 얘기하는 건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요 시시때때로 특히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라. 토하면 다 나오잖아. 맞죠? 다 끄집어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이게요 24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응답받아요. 왜냐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돌아보신다니까요. 목사님은요 솔직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토해놨을 때 응답받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히려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하고요. 주인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야.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야. 진짜 그 증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냐?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때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들을 단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죽게 안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놨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놨다. 그리스도로 준비해놨다. 여호와 이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아니 야복강가에서 형님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야곱은요.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팔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온 요셉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아니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군이 이제 완전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는데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온전한 번제,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갔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싸워요. 싸우질 않고요.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 그리스도 언약을 전 성도들이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웠는데 너무 쉽게 이겼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예배 성공했더니 홀로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서밋 타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부분은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로 아침, 밤, 낮 여러 번 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밤, 낮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시작해봐요. 여러분 하루 스케줄도 생각해보고 학업도 생각해보고 언제 할 건지도 생각해보고 딱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놓고 여러분 친구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 시간 조금만 갖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을 주신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서밋타임은 가져도 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안 가지면 곤란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요 응답을 받으니까 요 홀로의 시간을 갖는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된가요? 요 세 가지 응답 중에 첫 번째인데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하면 좋겠죠.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요 여러 번 자주 해보세요. 구원의 길도 자주 그려보시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 자주 해보시고 성경 말씀도 계속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빨리 온다니까. 목사님은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내가 많은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요게 오기 전에는요 사실 성령 충만 오기 전에는 되게 많은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왜 드려야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 응답을 받고 나니까 아 예배가 전부고 기도가 전부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오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RTS 수석한 어떤 분 얘기를 우리 이제 그 원영준 간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석하신 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 8번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 8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8번 예배도 길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학업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수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때 자세와 그릇, 자세만 바로 잡고 여러분 그릇만 바로 이렇게 키우면 돼. 자, 성령 충만으로 가는 자세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면 육신 싸움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육신 싸움을 다시 얘기하면 나 주인된 삶을 살지 마라. 요거를 하면은 육신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싸워요. 여러분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냐, 오직 육신 싸움 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거의 육신 싸움 하거든요. 사람들이 문제나 사건 가운데 네가 내 마음대로 안 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죠? 그러면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 그러면 거식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육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말도 함부로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도 함부로 나오고 자꾸 이러면서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요게 사탄에 이용받는 거예요. 사탄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하지 마라. 그럼 뭐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138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딴 데 바라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근본 문제 있어요. 난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만 나 중심으로 가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내 나 중심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승리할 줄 믿어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자꾸 주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자꾸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딱 붙잡고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요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모든 걸 여러분 여기로 딱 연결하면 그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저 친구 왜 저러죠? 아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걸 딱 알게 되면 아 저 친구가 마귀에게 좀 잡힌 상태네. 아 저 친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네.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눈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아 재수 없어. 쟤 왜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아도요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아. 왜 이상해지냐? 이유는 하나라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 안 돼요.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아 나는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마음이 왜 답답해요? 평안하지 않은 이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아님해서 그래.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뭔가 답답하다 그런 친구는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빨리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이 연약함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하라니까. 근데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도 되게 평안함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현장을 볼 때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방향을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선택을 해도 어디서 하면 돼요? 판단을 하면 어디서 하면 돼요? 여러분 나에게서 시작되는 선택 판단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세라는 거예요. 요 자세를 안 갖고 있다? 복음 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절대적 계획, 언약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절대 계획과 언약을 안다니까.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요것 때문이구나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자세가 여러분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이제 요 정도 됐다 그러면 이미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재 뭐 여기 목사님 적어놓은 나와 있는 창세기
41장이나 창세기 39장이 나는데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항상 뭐예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요셉이? 항상 포럼한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어느 정도 봤냐?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먹었다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세라는 건 이제 방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방향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2번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릇은 작으면요 많이 못 담아. 그릇이 작으면요 사실은요 이렇게 작고요 그 작은 그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작잖아요. 남이 여러분보다 좀 잘 된다 그러면 막 질투나고요 막 다른 사람이 막 성공한다 그러면요 막 밉고 막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양보하고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이삭이 제일 잘했는데 이삭이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 주시냐, 자꾸 우물을 파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딴 데로 돌아다니면서 자꾸 우물을 판다니까. 근데 그때 양보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기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그릇이 커요. 여러분이요 그릇이 커지길 바랍니다. 랩런트들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화 나갖고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랩런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도 할 줄, 은총이가 오빠한테 좀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자, 그 표현하니까 잠깐 찡그리는데 양보도 할 줄 알고.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야. 그까짓 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 때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특별히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홀로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3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그릇 중에 그릇이에요. 절대 주권을 보니까 그릇이요 어떻게 해요? 다 담아버리는 거야. 형님들이 날 팔았는데도 형님들은 마음에 담아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고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릇만 키우면 돼요. 사실 요건 좀 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많이 설명해 줄게요. 지금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주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일단 홀로 예배를 성공해라. 여러분 홀로 예배 그리고 요 3가지 자세를 가진, 요 3가지 응답을 가진 홀로 예배를 도전해봐라. 이제 요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메시지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리고 가정 예배. 목사님 어른주부에다가 이제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내용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의미를 두리는 그런 적용을 하면서 함께 복음 선고 외우고 복음 선고 관련된 찬양이나 기도 전도들의 실제적인 포럼들. 그래서 이제 실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성공하면 증인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아니라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요. 좀 예배에 대한 오늘 결단을 딱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때 언제 예배 드릴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안에 틀린 것이 있어요. 틀린 거. 틀린 생각, 틀린 자세, 틀린 그릇.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요걸 깨버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을 전혀 하나님께 안 드리네?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 안 맞췄네? 나는 그릇이 엄청 작네?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지? 하나님, 나 이거 깨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부터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랩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요 방패이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는데 주님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것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잘했어요. 얘들아, 뭐지? 말씀을 듣는 거 쓰는 거가 많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실천이 돼야 돼. 알겠죠?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실천을 하는 거 얘기해 주셨죠? 가정 예배 여러 가지. 알았지?